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신은터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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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이 무엇인가? 복은 나눌 수 있는 능력입니다. 베풀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복을 짓는 일이 되고, 복을 거부해도 복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나 움켜쥐고 감추고 있으면 복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은 무엇인가? 베풀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가장 많이 가졌습니까? 거지라고 하는 사람들 가장 많이 가졌죠. 아닌가요? 무료급식소에서 줄 서서 밥 먹는 사람들, 우리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거 아니죠. 복은 베풀 수 있는 능력.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아등바등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내 복의 그릇입니다. 내 복의 크기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 하나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변하는 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병들기도 하고, 또는 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는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무상을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가 이름이 박동수 영가입니까? 박동진이요. 박동진 영가. 영가만 지금 박동진만 영가입니까? 예. 여기 박동수는 동생, 김기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거를 제대로 표시를 안 해놔갖고 밀성 박씨 박동진 영가가 돌아가신 지 3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 볼 때는 우리는 돌아가셨다고 하죠. 이 세상을 하직했다고, 세상과 이별했다고 해서 별세라고 합니다. 고인이 되었다고 해서 작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극락세계에 갔다고 해서 왕생이라고도 하고 열반에 들었다고 해서 열반이라고도 합니다. 열반을 우리말로 한자로 하면은 원적이라고도 하죠. 고요한 세계로 원만하고 고요한 세계로 들어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 건강한 것이 부서지는 것, 이것을 무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무상을 생각하면은 인생은 허무합니다. 삶의 가치가 염세주의, 세상을 싫어하고 세상을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면은 부산에 있는 친구들은 전별을 하죠. 전송을 하면서 그렇게 이별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환영을 하잖아요. 서울 시민으로 새로 태어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박동진 영가는 저승세계에 태어난 것을 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아예 안쪽으로. 그 저승세계에 태어난 것을 환영하는 그쪽 환영 행사를 크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슬퍼할 일이 아니죠.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마치고 중학교로 들어간다면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이름은 없어지잖아요. 초등학생이 죽음으로 인해서 중학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제가 죽으면서 오늘이 태어나고 한 시간 전이 죽으면서 지금 또 태어난 거예요. 순간순간 항상 변하는 것, 무상은 그런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돌아가신 박동진 영가가 우리는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부모로서 슬픔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박동진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못다 살고 간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소식을 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럽니다. 인연이 생기면 오는 것이고 인연이 다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을 모으면 이 공기가 박동진이 마시고 토하던 공기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발바닥에 집중해서 바닥을 디디면 이 땅바닥이 박동진이 딛고 다니던 그 땅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이 물을 동진이도 마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동진이와 함께 있는 겁니다. 저 바다를, 저 태양을 보면서 동진이도 저 태양을 봤었고 저 바다를 봤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5, 6년 전에 저도 동생 스님을 잃었습니다.
동생이고 사제였던 지한스님, 여기서 법회도 많이 했었죠. 그때 제를 지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얼굴을 마주할 때만 만나는 것인데 죽고 나니까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만나고 있다고. 항상 만나는,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몸뚱이는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인연을 빌려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 몸뚱이가 태어날 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나이가 들어서 몇 살 합니다. 남들이 나를 70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몇 살 있겠죠. 10살, 20살, 30살, 40살 뭐.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나이를 먹습니까?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늙지 않는 마음에 의지한다면 죽음도 없는 것이다. 태어남이 없었으니까 죽음이 있겠습니까? 모든 존재의 본성이 곧 바로 박동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볼 때 모든 곳에 박동진이 있고 없는 곳은 없습니다. 박동진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그와 같습니다. 부처님 법에는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냐면 무상인, 재행무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무아인, 재범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반인,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이것은 바른 경전이고 요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참 경전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할 때마다 이름이 바뀝니다. 금방 태어나면은 영아라 그러죠. 좀 더 크면 유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크면은 소년, 소녀라고 그러고, 좀 더 크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대학생이 되면 이제 청년이라고 그러고, 좀 더 크면은 이제 직장인이라고 그러고, 아버지고 또 어머니가 되고, 아내도 되고, 남편도 되고, 그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이름이라도 영원한 이름은 없습니다. 몸뚱이가 변한 거에 따라서 마음도 계속 변하는 겁니다. 무상은 시간적인 의미로서 설명하는 것이고, 무한은 공간적인 의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체가 있을 때 그것이 그렇게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많은 엄마들이 지금 엄마라고 할머니라고 이렇게 불려질 겁니다. 그러나 50년 전에는 뭐라고 불려졌나요? 60년 전에는 뭐라고 불려졌나요? 그때도 할머니라고 했다면은 아마도 화를 많이 냈겠죠. 이렇게 끊임없이 바뀌고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생불멸 불구보정 부정불감이라는 반야신경의 가르침대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이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죠. 1살 때도 지금을 살았고, 2살 때도 지금을 살았고, 20살 때도 30살 때도 지금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직 지금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이 존재하는 여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계속 변화는 있지만 지금 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직업 여기고, 밥을 먹을 때도 직업 여기고, 일을 할 때도 직업 여기면, 여기 환희정사에서도 직업 여기고,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직업 여기고, 모든 것은 직업 여기일 뿐입니다. 직업 여기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 아까 종소리를 불러와서 종소리를 들으면서 명상하는 것, 이것도 바로 직업 여기를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직업 여기에 존재하고 있음을, 살아있음을. 모든 존재의 본성은 지금만 있고 여기만 있습니다. 과거는 흘러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질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깨달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의 나를 정확하게 보고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나의 일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여기를 느끼는 그 마음은 온 우주를 머금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시간과 미래의 모든 시간이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는 지금의 시간 속에, 우주의 모든 공간이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열반의 현주소를 부처님의 현주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현주소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숨을 쉬면서도 숨을 의식하면서 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숨이 가쁘다는 걸 느낄 때 잠깐 내가 숨 쉬는 것을 느끼거나, 또는 몸이 많이 아파갖고 숨쉬기가 곤란할 때,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낄 때 우리는 숨 쉬고 있는 것을 느끼지만, 평소에는 과거를 생각하느라고, 미래를 생각하느라고, 다른 곳에서 있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느라고 지금 여기의 나를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자기 상실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바로 여기가 지금이 열반의 자리, 가장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열반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숨을 들여쉬면서 지금 여기가, 내쉬면서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연존하게 될 때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불보살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박동진 영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변하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보는 것, 바뀌는 속에서 바뀌지 않는 본질을 보는 것, 이것이 열반을 보는 것입니다. 열반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20일 가까이 전에 돌아가셨던 틱나탄 스님 법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불교의 모든 가르침에는 3법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무상인, 무아인, 그리고 열반인이 그것이죠. 첫 번째 법인은 무상인입니다. 그 어느 것도 이어지는 순간에 같은 것으로 남아있지 못합니다. 헤라클라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목욕할 수 없다라고도 했죠. 공자님도 흐르는 개울을 보며 밤낮으로 개울은 흐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상에 관해서 말만 하지 말고
실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이 될 방편으로 무상함을 사용할 것을 간곡히 권유하십니다. 우리는 만사가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고, 헤어짐이 있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다시 보라고 격려하시죠. 무상함이 없다면 생명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만사가 무상하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들의 고통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귀여운 딸아이가 아름다운 숙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상황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회의 정의와 희망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상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은 사물이 무상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물이 무상하지 않고 영존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꽃 한 송이가 시들어갈 때 여러분은 크나큰 슬픔에 젖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꽃이 무상한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면은 그 무상함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아주 큰 고통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무상함을 깊이 들여다 본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무상함에 깨어 있을 때 여러분은 적극적이 되고 사랑하게 되고 지혜로워집니다. 무상함은 좋은 소식입니다. 무상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상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덧없음을 불평하는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무상만세. 무상함은 우리에게 해탈을 위한 도구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있는 것,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는 것,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무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영원히 아이고, 어른은 영원히 어른이고, 노인은 영원히 노인이고, 환자는 영원히 환자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인형처럼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고정불변으로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무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나은 쪽으로 진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은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상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사후삼재를 맞이하시는 박동진 영가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곳에서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면 기도하고 49제를 모시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밝고 따뜻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보여주고 그 세계로 인도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희망의 미래를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나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희망이 없다면 삶의 기운이 없어지잖아요. 불법을 만나는 것은 불법을 통해서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기적과 같은 것이죠. 불법을 만나서 불법을 이해하면 더 이상 슬픔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언제나 평화롭고 안정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의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만세라고 하는 겁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내가 평화로운 나, 행복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정말 무상은 좋은 것입니다. 무상하지 않다면 어떻게 중생이 믿음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불법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불법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라한가를 정득할 수도 있고 보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위대한 인격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이 가득한 이 사바세계를 행복이 넘쳐나는 정토로 바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상에 대해서 잠시 명상해 보십시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갈 것인가? 끌려갈 겁니까? 아니면 내가 걸어갈 겁니까? 내가 변화의 주체가 될 겁니까? 아니면 남들이 변화한 것을 그냥 따라만 갈 겁니까? 반드시 주체가 돼야 되겠죠. 지금 여기의 정토를 체험하면서 잠시 종소리를 초대해 오겠습니다.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무상하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교만과 의심,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악을 짓던 이런 번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가득한 이 세계를 정토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상은 정말 좋은 보배입니다. 무상을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손을 잡고 평화롭게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법인은 무아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존하는 자아, 영원히 존재하고 동떨어 존재하는 개체적인 자아를 믿는다면 그것은 불자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상은 시간의 관점에서 본 것이요, 무아는 공간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합장하십시오. 우리가 건강경을 읽고 자아, 사람, 중생, 수명이라는 네 가지 관념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아와 자아 아닌 것, 인간과 인간 아닌 것, 중생과 중생 아닌 것, 수명과 수명 아닌 것 사이에 경계가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푸른 들판 위를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 몸이 공기, 태양, 흙, 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는 땅과 하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무아를 닦는 것이에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모아 모든 존재의 서로 안에 있음을 무상, 무아에 대해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부모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날 호련히 여기 나타나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없죠. 아버지 어머니의 인연으로 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연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과거 모든 조상들 중에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삼재를 맞이하는 박동진 영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 물질적 후계자들이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조상들과 미래의 자손들과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속에서 태양과 하늘, 달과 별, 그리고 바다와 강, 모든 물, 그리고 지구와 우주, 그리고 그 우주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공기들, 공간들, 이것과 내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의 본성이 전체가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된 나는 없습니다. 독립되어 존재하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농사 짓는 사람이 없는데 밥을 먹을 수 있으며 옷 만드는 사람이 없는데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의 그 노력에 뭔가 이바지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아름다움을 선물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일이 익어가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만물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전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나는 없다는 겁니다. 박동진 속에는 우리 모두가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박동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제대로 본다면 박동진 영가를 제대로 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다면 내가 박동진 영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박동진 영가를 위해서 해야 될 가족들의 일은 박동진이 하지 못했던 해야 할 일들을 대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실천하면 모든 곳에서 박동진 영가를 만날 것입니다. 아니, 모든 곳이 우리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고통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시간,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시간, 또 뭔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이런 모든 시간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혼자 있는 것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들 아닙니까? 친구를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은 전부 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겁니다. 왜 그런가? 각자 자기의 본성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본성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모든 생명이 나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을 볼 때 우리 본성 속에 모든 존재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외로움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고맙고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합장하십시오. 세 번째 법인은 열반인입니다. 열반이란 소멸 곧 번뇌 망상의 소멸을 뜻합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기본적인 번뇌가 있는데 탐욕, 성냄, 무명이 그것입니다. 무명은 실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세 가지 번뇌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뭘 몰라서 무명 때문에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에 욕심을 내고 성낼 이유가 없는 일에 성을 냅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움켜잡으려 하고 그래서 고통을 겪습니다. 모든 번뇌의 소멸인 열반은 자유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모든 번뇌의 소멸인 열반은 자유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모든 번뇌의 소멸인 열반은 자유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사물의 소멸은 다른 어떤 것의 탄생을 의미하죠. 어둠이 소멸될 때 빛이 살아납니다. 고통이 사라질 때 거기에는 언제나 평화와 행복이 있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열반을 절멸, 곧 모든 것의 소멸로 보면서 불자들이 비존재를 동경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 학자들은 열반이라는 뱀한테 물린 겁니다. 여러 경에서 부처님은 고행하는 자들과 브라만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절멸과 비존재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열반을 가르치신 것은 우리를 무상과 무아라는 관점에 대한 집착에서 풀어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만일 열반의 포로가 된다면 거기서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요? 관념이나 개념은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능숙하게 사용하는 법을 익혔을 때 매우 쓸모있는 것이죠. 임재선사는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것이 부처라는 생각이 있어서 진짜 부처를 몸소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너는 너의 생각의 대상에 사로잡힌 것이니 너 자신을 해방하고 곧장 부처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부처에 대한 내 생각을 죽이는 데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수행의 비결이죠. 이것이 열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나 관념에 붙잡혀 있으면 기회는 놓치고 맙니다. 실제에 대한 여러분의 정신적 구조물들을 초월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선생들은 제자들이 관념을 축적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만일 여러분이 관념의 보따리를 가지고 산다면 결코 해탈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사물의 참된 본질을 깊숙이 꿰뚫어 보아 실제를 개념과 관념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곧장 실제에 연결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히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사과에 대해 가지고 쭉 1시간 동안 강의를 해봅시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를 이제 어떻게 심고 언제 심고 또 어떻게 거름을 주고 어떻게 키워서 이렇게 해서 사과를 따게 되는 것이다. 그게 사과를 따서는 또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로 오고 사과는 어떤 맛이 있고 사과는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쓰이는 재료라고 그렇게 1시간 동안 설명했다면 사과를 제대로 아는 것일까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사과 하나를 던져주면서 먹어봐라 그거죠. 물을 한 잔 주면서 이 물이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마셔보라고 그래야 되겠죠. 직접 체험하는 것만이 진실입니다. 불교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법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전에 삼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사성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종일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물을 보고 물을 마셔보고 단지 썬지 차가운지 뜨거운지 모른다면 그렇게 먹어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무상을 체험하고 무아를 체험하고 열반을 체험할 때 그것이 나의 재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합장 한번 하십시오. 이 세 가지 법인이 찍혀있는 가르침이면 모두가 진정한 불법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깊이 꿰뚫어 보는 방편으로 무상함의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상함에 사로잡힐까봐 무아의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또 우리가 무아에 사로잡힐까봐 번뇌와 망상의 소멸인 열반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배교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목마른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목마른 사람을 향해서 저 강으로 가서 물을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목마른 사람이 강가에 갔습니다. 근데 강물은 너무 많은 겁니다. 저 물을 어떻게 다 마셔? 하면서 강 언덕에 앉아서 목말라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만일 불법을 하나의 관념으로 끌어안고 있다면 사물의 참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고통에 파묻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성을 잘 활용하여 불법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강물을 마시고 그 강을 건너
저편 언덕에 닿을 기회를 갖겠죠. 편안히 앉으십시오. 팔만대장경은 강물과 같습니다. 누구도 그 강물을 다 마실 수는 없습니다. 다 마실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바닷물은 짭니다. 바닷물을 다 마셔보고 짠 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방울만 맛보면 바다는 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와 같이 불법은 우리의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은 이미 햇살처럼 우리에게 무한한 보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어둡고 닫혀있고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 못합니다. 무상과 무와 열반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핵심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사실 속에서 행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실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현상 속에서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에서 보배가 비처럼 쏟아집니다. 다만 우리는 도토리 깍질보다 적은 그릇으로 그 보배를 담으면서 많이 안 담긴다고 아우성칩니다. 우리 마음을 바다처럼 낮추고 넓혀서 그 모든 보배를 다 받아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벌자가 되도록 합시다. 한의정사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